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은 다른 말로 하면 무소부재,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3장 23절 말씀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번에는 빈들에 임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8장 1절에는 갈대아 땅 에스겔의 집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특별히 8장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그것은 8장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초대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영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언제나 어디에나 임하실 수 있고 우리를 어디든지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는 그들이 보았던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과 같은 여호와의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하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곳저곳을 떠돌며 광야를 유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장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장막의 설계도뿐만 아니라 법궤, 진설병, 등잔대와 같은 여러 기구들, 제단, 제사장의 옷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얼마나 거대하게 성전을 짓는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택하신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을 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과 지도자들은 어디에나 편재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술적인, 정말 건물 전체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전과 매일 드려지는 화려한 제사와 음악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의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잊은 채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두어둔다고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전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인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그리고 빈들에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8, 9, 10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산속에 있는 사찰 안에 거대한 불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낱 돌멩이에 불과한 신상에 절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닌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스스로 자처한 것 뿐입니다. 그 돌멩이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몸도 나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본문의 새 영은 신약 성경의 성령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돌같은 우리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나아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의 연수가 제법 길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분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잠시 누리며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일치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